6절로 9절까지 교독합니다. 로마서 16장 6절로 9절까지 교독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아멘. 로마 교황청에 약 5만 명 되는 그 신도들이 요청했습니다. 너무나 귀신에 시달리는 일들이 많은데 좀 쫓아내 달라고. 그래서 대안을 내놓은 것이 퇴마사 양성 과정을 만들어서 귀신 쫓아내는 이런 작업을 하겠다. 그런데 신청하는 그런 신부들이 많이 없다는 거죠. 지금 이 땅에는 지식인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성공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답을 아는 제자가 필요합니다. 오직이라는 말은 다른 것 다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오직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복음의 답을 가지고 현장 살려야 될 응답의 지옥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 답을 모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장 가보면은 아니 왜 그 교회는 그리스도만 강조합니까? 왜 자꾸만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까? 이거는 고집이 아니고 현장에서 확인된 바,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인간은 영적 문제가 치유가 안 되는구나, 이 답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나 자신 또 우리 후대들을 놓고, 여러분 후대들을 공부 열심히 해라, 네가 학원 다니고 성공해라 하지만은 어느 날 보면 인생에 영적 문제가 다가오는 거죠. 그건 잘 몰라요. 다 숨겨 있어요. 어제도 그 탤런트 한 사람도 자기 아버지에게 전화 다 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결단했지 않습니까? 다 숨겨 있어요. 화려함 속에, 성공 속에, 모든 지식 속에 다 숨겨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이 시간에 진실되게 나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과연 복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간단하게 몇 가지로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은, 내가 일이 잘 될 때, 또 성공할 때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와, 드디어 성공했구나, 드디어 되었구나, 그렇게 노력했더니 드디어 내게 응답이 왔구나. 많은 사람들은 흥분될 수도 있죠. 그게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 또 아니면은 완전히 일이 안 되고 실패한다든지 답답한 일을 당할 수 있죠. 앞이 꽉 막혀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풀어나갈지 모를 때, 이때 원망할 수 있죠. 내가 어쩌다가 이런 일을 만났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혹시 내가 교회 출석 잘못하고 예배 잘 못 드렸던 이런 일이 생겼을까? 전부 다 율법적인 판단으로 나를 정죄하고 탄식하고 이런단 말이죠. 여러분 어떤 상태예요? 지금은 여러분 다 포장하고 있으니까 잘 몰라요. 근데 언제 알 수 있냐? 혼자 있을 때, 그렇죠?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이 분위기 속에서는 잘 모릅니다. 이 분위기 속에서. 오늘도 예배할 때, 같이 예배할 때는 잘 모르죠. 그런데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이 올 수 있죠. 우리가 WRC를 지금 세계 렘넌트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막 버스 타고 올라가죠. 각처에서 세계에서 막 몰려들죠.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오다 보면 분위기 속에 갇혀가지고 나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내려오면 또 허전해. 무슨 말씀 받았는지, 내가 왜 거기 갔다 왔는지. 그러니까 분위기 속에 계속 휩쓸려 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성경학교와 또 우리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 점검하고 확인하고 보내려고 합니다.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자녀들이 분위기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일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남이 알아줄 때, 남이 나를 인정해 주잖아요. 잘한다고. 이럴 때는 뭔가 힘이 나죠. 또 바쁠 때도 있어요. 근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내 곁에 아무도 없다고 했을 때, 아무도 도움의 대상이 안 돼요. 여기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나의 영적 상태를 간단하게 점검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직분이 있든 없든 간에 오늘 내가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미래를 놓고 교회와 함께 전도자를 놓고 어떻게 헌신하고 나갈 것인가. 이게 이면 계약이 없으면은 그냥 분위기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냥 내 열심 따라서 끌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응답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가? 그러면 기도할 때 일하는 영적 세계의 비밀, 이 사실을 모르고 앉아 있으면은 종교 생활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종교는 좋은 거예요. 나를 다스리고 뭔가 선을 베풀려고 그러고 뭔가 인간답게 살려고 만들어가니까. 그러나 영적 세계를 모른다고 하면은 가장 나쁜 것이 바로 종교다 이거야.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영적 세계의 비밀을 알고 특별히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세력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종교로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음만이 답이다.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 틀린 복음, 비슷한 복음, 대충 복음, 이용하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이 내 인생이 그러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느냐, 렘넌트도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느냐, 네가 성공하기 위해서 앞으로 밥 먹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들을 살릴 수밖에 없는 응답의 현장 속으로 하나님 너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공부하고 밥 먹고 오늘 성공하는 것이다. 오늘 그 제목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동력자다. 동력자라고 하는 우르바노 스타고도 있습니다만은 그 이전에 이미 3절부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동력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대강 이 감이 잡히죠. 목사가 못 가는 곳에, 그곳에 바로 현장에서 생명 살리는 동력자, 우르바노 또 스타고는 여기뿐이 없어가지고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만은 이 인물이 한 시대의 복음운동 속의 원시대구나. 그럼 우리는 이 동력자로서의 축복 누리려고 하면은 오늘 스타구를 연구하고 우르바노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우리가 정리해야 되느냐? 세 가지 정리를 해라. 세 가지. 그 첫 번째가 말씀 정리. 그냥 말씀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신 것은 우리에게 구원 사역을 해주신 거예요. 구원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약 3,900번이나 뭐가 나오냐면은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은 성취되는 것이죠. 성취되는데 뭘 놓고 지금 성취하시느냐? 구원 사역을 놓고. 구원 사역.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세계복음화인데 여기에 구원 사역을 이루고 가시려고 지금도 이 지구를 돌리고 계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어디에 내 인생이 올인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시는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질병도 문제고 가난도 문제고 여러 가지 뭐 인간관계도 문제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시는 문제는 한 가지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문제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이때부터 사단에게 잡힌 바 되었는데 영원히 지옥 갈 때까지 그 배경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제시했는데 그 답이 바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다. 성경이 요한복음 5장 39절 또 20장 31절에 이 말씀처럼 성경을 다른 각도로 연구하면 안 되죠.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인간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문제 속에서 빠져나온 답을 제시하는 복음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게 문제고 저거 문제고 하는 것은 아직 영적 눈을 못 뜬 거예요. 영적 세계를 모르는 것이에요. 뭘 봐야 돼요? 인간의 문제는 창세기 3장 근본 문제에 빠져 있구나. 이게 바로 내 문제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가 흑암 속에 잡혀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 빠져나온 길을 알 수 없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답이 오직 그리스도로구나. 이 결론 나셔야 되죠. 그래서 이 인간에 대한 이 문제, 요거 답을 찾았다고 하면은 얘는 복음의 흐름을 아시면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이 창세기 6장 14절, 또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흐름을 타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구나. 이 내용에 대한 답을 유 목사님이 약 30개 복음 선고 가지고 역사해 놨죠. 30개. 그냥 복음 선고를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적용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복음 선고 30개를 가지고 내가 암송하고 있다고 하면 이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만큼은 흑암이 꺾이는 시간이고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뭘 많이 해요? 묵상을 많이 하시라. 그것도 말씀 묵상, 메시지 묵상. 그러니까 이 말씀의 흐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오늘 일부 메시지처럼 유대인들은 전부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전통, 제도, 의식, 절기, 안식일 잘 지켜라, 할례를 행해야 된다. 전부 다 구약의 그런 논쟁 속에 있는데 골로새서 2장 16절로 17절에 보면은 구약에 일어났던 모든 절기 아니면은 안식일 이런 것들은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우리가 껍데기 붙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복음의 흐름을 놓치고 성경 연구하고 파내고 계속 그것에 깊이 들어갈수록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복음에 대한 근본 답을 놓치기 때문에 복음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냐? 율법을 잘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 속에서 복음을 찾아내야 되죠. 그렇죠? 안식일을 잘 지키려가 아니라 내가 복음 누리고 있으면은 안식일, 곧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이요, 그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요, 내게 응답하시는 치유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누리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율법적인 이런 모든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죠. 선을 행하라. 그러니까 전부 다 유대인들은 여기에 빠졌다 보니까 윤리, 도덕 이런 것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뭐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죠? 선을 행하라. 그럼 그 선이라는 의미는 우리 인간의 윤리 기준에 의해서 선을 생각하게 되죠. 아, 남에게 베풀어야 되는구나. 어려운 사람 내가 나눠서 도와줘야 되겠구나. 물론 선이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선은 저 흑암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최고의 선입니다. 이런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복음과 관계없는 자꾸만 윤리, 도덕, 어떤 의식, 제도 이런 것에 다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체험되어지면은 100년의 응답받는, 여러분의 인생을 100살로 봤을 때 내 인생이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에게는 천년의 응답이 나왔어요. 그렇죠? 모세 시대도 그렇고 이사야 시대도 그렇고 저보다 이 천년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또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하는 사람에게는 영혼의 응답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이 복음 하나 붙잡았다는 것은 정말 성경 66권의 모든 축복이 내게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자, 이때부터 이제는 복음, 성경 속에서 뭘 찾아내요? 복음만 찾아내면 된다. 이때부터 모든 문제, 사건이 바로 전부 다 뭘로 바뀌어요? 응답으로. 근데 복음의 답을 못 내면 이게 뭐가 된다고요? 상처로. 우리 렘넌트 7명을 봐도 그렇죠. 요셉의 가정 문제, 형들에 의해서 왕따 당하고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거기다 또 노예로 팔려가고 완전히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복음이 딱 말씀이 정리되어 있으니까 아, 내가 지금 노예가 아니라 애굽 복음하러 하나님 나를 보내시는구나. 이 관점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문제, 사건 있을 때마다 그 속에서 내가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아이들 같은 경우도 거의 상처 입잖아요. 우리 집은 왜 저래? 부모님은 왜 이렇게 무능해? 뭐가 되는 게 없어. 나는 싫어. 이게 상처가 돼가지고요, 이상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되고 집착하고 중독돼 버리고. 7 렘넌트가 전부 다 문제 사건 속에서 뭘 찾아냈어요? 응답을 찾아냈죠. 응답을. 복음 가지면은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뭘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돼요. 우리는 열심히 하다가 문제가 생긴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렘넌트 7명은 전부 다 문제 사건이 치유와 서밋의 응답을 받게 됐다. 치유된 것이 뭡니까? 복음으로 완전히 담나버린 것이 치유된 거예요. 복음으로 담나지 않으면 아직도 치유 덜 받은 겁니다. 병이 낫고 뭐 시달리는 것이 낫고 이게 치유가 아니라 근본 복음에 담나버리면 치유 나는 거예요. 치유되는 사람이 어디로 가요? 서밋으로 가는 겁니다. 서밋으로. 그래야지만이 불신자에게 저 현장에 왕 앞에 답을 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의 사건 속에 복음의 답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뭐가 있냐면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또 누명 써서 감옥에 들어가고 나중에는 총리가 되어 이제는 저 아버지 야곱과 함께 형제들을 다 초청했었는데 그들이 쌀 사러 왔을 때는 감히 저 총리가 요셉일 줄을 몰랐죠. 눈을 들 수가 없으니까. 그때 알고 보니까 총리가 돼 있어요.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신 이후에 이 총리 야곱 요셉에게 형들이 찾아왔죠. 아마 총리 요셉, 우리를 용서해줘. 우리 죄를 용서해줘. 우리가 옛날에 너 팔아먹어가지고 고생했는데 혹시 우리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가 그것도 부탁했대. 아버지가 부탁한 적 없는데 아버지가 부탁했는데 죽기 전에 절대로 요셉 너는 형들에게 해코지하지 말라고 부탁했거든. 그러니까 우리를 해치지 마라. 그 말을 듣고 요셉은 울었다 그랬어요. 왜냐면 이게 복음이 정리가 안 되니까 말씀이 이해가 안 되니까 저게 아버지 살아계시니까 가만히 참고 있는 거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당장 우리를 갖다가 형벌을 받게 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말이에요.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정리가 안 되면 우린 자꾸만 상황 속에서 문제 속에서 옛날 그 끄집어내고 그 속에서 원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가장 좋은 기회다. 복음 가지면 지금부터 하나님이 역사를 누리는 축복의 시간이구나. 요게 돼야지만이 우리가 이제 기도 정리. 그래서 우리 렘넌트에게 쉽게 얘기해서 이 기도는 뭐냐? 안테나로도 하고 또 영적인 휴대폰이다. 늘 여러분 휴대폰 가지고 다니잖아요. 통화해야 되고 연락을 해야 되니까 늘 그걸 놓치면 불안한 거지. 근데 기도 안 한다고 해서 불안한 사람은 없잖아요. 오히려 더 자유하지. 복음 가진 사람은 당연히 복음은 모든 하나님의 축복 누리는 길이기 때문에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자는 이제부터는 뭐만 하면 돼요? 기도만 되어지면 되는 거야. 기도.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어진다는 말은 내가 영적 상태가 아직 회복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회복되려고 하면 가장 먼저 기도 제목 이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행복한 시간을 가지셔야 된다. 그렇잖아요. 전화를 해도 내가 정말 반가운 사람, 나에게 축복해 줄 사람 같으면 계속 통화하고 싶죠. 그러니까 위드의 시간을 가지시라. 그 위드의 시간이 뭐냐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시간이요, 하늘 보호자의 배경을 누리는 시간이요. 왜냐하면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이 시간이 바로 흑암이 무너지는 권세를 누리는 시간이다. 위대의 시간.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 같은 경우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빌립보 3장 1절로 8절에 보면은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하면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어요. 최고의 가치. 최고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벌써 자세가 다릅니다.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 발견한 것은 모든 것이구나. 이제는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인생은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지 미션이 발견되게 돼 있어요. 사실 이 함께하는 이 행복한 비밀을 보면은 무당들도 얼마나 누리는지 모릅니다. 아예 새벽에 산에 들어가서
깊은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한 달에 두세 번은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서 신바다가 충만하게 받아가지고 내려오지. 그렇잖아요. 다른 종교들도 보면은 이런 행복한 시간을 갖는 자기만의 비밀들이 있더라고. 그렇잖아요. 뭐 주문을 외운다든지 뭔가 깊은 명상 속으로 들어가서 나를 버리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요. 근데 그게 악령의 역사이면 어떡하겠습니까? 왜냐면 이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종교가 영적 세계를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절하고 아무데나 찾아가서 비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 비밀 가진 자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묶여 사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미련을 두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묶여가지고 많이 틀리니 여기서 벗어났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요 비밀 가졌을 때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발견되는데, 그게 바로 138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기도 제목이구나. 하나님 오늘 나에게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셔서 나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현장 살릴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게 최고의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제목.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은 초대교회가 제목을 잘못 잡았죠. 지금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말씀을 실컷 나누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로마 속국에서 해방되는 비밀을 지금 알려달라는 거죠. 예수님 뭐라 그래요?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지금 너희가 로마 속국의 문제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기도 제목을 바꿔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렘넌트들에게 기도 제목을 바꿔줘야 돼요. 보면 알잖아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이번 주에 친구하고 가는데 잘 다녀오게 해주세요. 전부 다 그런 기도. 그게 바로 제가 그 이스라엘 노예 생활 430년 동안 했던 이야기들. 길 갈 때 차 조심하고, 친구하고 싸우지 말고, 그리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이렇게 전부 다 육신적인 얘기죠. 참 바꿔주기 힘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불신자들이나 잘 모르는 사람에게 오늘 성령 충만 받으세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지. 우리가 이 언어 자체도 나도 모르게 체질화된 것들이 있어요. 보면은 1장 8절. 그러니까 요 138의 기도 제목을 가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138이 응답되어지는 현장 속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것이 단순하게 지금 하나님이 얘들아 요거 외워가지고 있으면 내가 응답해 줄게, 이거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니고 이건 이론이 아니라 실제라 이 말이죠. 내가 복음으로 답을 내니까 하나님이 그 응답의 현장으로 가서 이 답을 확인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복음만이 필요한 현장, 완전히 흑암이 잡혀있는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비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거기에 바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 살릴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셨구나. 이 답이 이제 그때서야 보여지는 거죠.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자, 요셉 집에서 이 복음에 완전히 담나고 있으니까 어느 날 사건이 터졌어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사건이 있어야지만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증인으로 세워가시죠. 우리 잠깐만 문제 없어지고 사업이 잘 되고 행복하고 전부 육신 기준의 기도 제목을 버리고 어느 날 이 감옥 속에서 관원을 만나 답을 줬더니 바로 앞에 서는 서밋으로 증인으로 서겠네. 증인으로. 이해되세요?
138 요거가 기도 제목이라고. 새 절기지만은 우리에게는 오늘도 그리스도로 담난 자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복음에 담나버리면, 여러분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제부터 정말 로마서 16장의 일꾼같이 복음의 증인 되겠습니다. 지금 사건이 일어나죠. 사람과의 관계든지 어떤 문제든지 어떤 위기든지 이런 것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현장으로 지금 끌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복음에 답나면, 그러니까 복음에 답이 안 나버리면 이게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죠. 복음에 답나야지만이 나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완전히 사로잡아서 끌고 가시는 거죠. 그래야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목장에서 양 한 마리 잃지 않는 이런 오직의 응답을 누리고 있었더니 어느 날 자기와 관계없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서 골리앗이 쳐들어왔는데 그 현장 속으로 신부름 보내는데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현장이라. 그래서 그곳에서 오직 여호와 이름으로 이 고백을 하고 현장에 나갔는데 거기에 골리앗 꺾음으로 증인의 축복을, 전 세계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됐다 이 말이죠.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이미 사도행전 9장 15절에 너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그랬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전하는 그릇으로 준비된 바울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가는 곳마다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귀신이 꺾이고요, 종교가 무너지고요, 우상이 꺾이고, 이런 역사로 나중에 어디까지 가요? 가이사 앞에 증인으로 탁 서는 거죠. 오늘 현장에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 올바로 되어 있으면은 여기에 지금 237 세계 범화가 지금 237로 이렇게 바꿔져 있죠. 왜냐면 237개 나라니까 뭐 248개 나라 해도 괜찮아요. 이 현장 속에 오늘도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뭐 지금 내 문제 가지고 우리 가정에 안 되고 있는 문제 때문에 지금 직장에서 쫓겨날까 안 쫓겨날까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놔두고 그냥 내가 복음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밀어가시든지 뭐 내보내시든지 간에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 있고 그 속에서 증인의 축복 누리는 응답 속으로 밀어가시는 거예요. 나는 그럼 날마다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위대의 축복을 누리시라. 깊이. 그래서 이 비밀 누리면 영혼을 뭘로 치유합니까?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 생각을 뭘로 치유해요? 기도 속에서. 우리의 몸은 호흡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나만의 정시 예배 속에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도 이미 다니엘서 1장 8절 9절의 뜻을 정해서 이미 복음에 담났기 때문에 죽어도 괜찮다. 그래서 저 바벨론 나라에 들어갔는데 그 바벨론 나라의 우상, 나중에는 절대로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 법으로 정했는데 조소의 어인이 지킨 줄 알고도 자기 방에 골방 들어가가지고 뭐 했어요?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전에 행하던 대로 함께 축복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사건이 났는데 사적을 속에 들어가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결국은 8절에 증인으로 다리오 왕이 오히려 찾아와서 슬퍼할 정도로 말이에요. 증인의 축복 누리게 하는 거지. 우리 기도 제목 뭐라고요? 138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복음 안 되면 자꾸만 내 인생 속에 이런 것들이 더 있을 수도 있죠. 찾아온다 이 말입니다. 복음 안 되면 누가 알아주면 좋고 안 알아주면 이상하게 기분이 좀 섭섭하고 인사 안 하면 좀 그렇고, 인사 안 할 때는 뭐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아, 시력이 나쁜가 보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뭐 그렇게 뭐 인사 안 한다고 기분 나빠할 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관계될 게 없어요. 복음 외에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온 응답의 비밀들은 바로 138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다. 요게 되어지니까 138 되어지니까 1장 14절에 요 답을 가지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2장 42절에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요 비밀 가진 자들이 가는 현장이 바로 사도행전 28장까지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응답의 현장이요. 이게 증인의 현장. 그리스도로 담나고 우리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이룰 현장에 증인의 축복 누리는 현장. 이게 28장까지가. 그러니까 138 제목이 없다 그러면 뭐 이런 사건이 일어나냐 그러겠지. 근데 요걸 딱 보면은 안진뱅에서부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거기에 베드로가 증인으로 서잖아요. 안진뱅을 또 증인 삼잖아요. 계속해서. 그 다음에 우리는 전도 정리를 하자. 전도 정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함정, 틀, 올무 12가지 문제 속에 답, 그리스도로 답 주는 것이 바로 전도다. 근데 사실은 세상은 전부 다 보면 질병 시대인데 질병 가운데 지금 영적 질병이 많기 때문에 정신 문제, 우울증, 많은 이런 그 문제들 많잖아요. 요새 자살하는 내용들 보면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질병 가운데 빠져 있는 사들에게 치유해줘라. 고치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살리는 거죠. 살려줍니다. 뭘로요? 복음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는 살릴 수가 없어요. 복음의 말씀으로.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또 마가복음 마지막에 16장 15절로 20절에 보면은 여기에 귀신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죠. 내가 너희를 부르는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면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죠. 왜? 모든 사람이 다 여기에 걸려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 16장 마지막에도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러니까 지금 이 질병 가운데 빠진 사람들에게 답은 유일하게 오직 복음으로만 되는 것이다. 이제는 렘넌트 7명들이 전부 다 뭘 바라봤냐? 그 시대 속에 이 강대국을 바라봤다. 그럼 바울 같은 경우는 로마라고 하는 영적 재앙의 근원지죠. 모든 우상과 신전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흑암을 퍼뜨리는 이 강대국 로마 살리는 여기에 도전하게 된 겁니다. 근원지. 우리는 이 시대에 지금 3단체 여기에서 일어나는 12가지 문제를 해결할 여기에 지금 도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여기에 관심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단순하게 이 지역만이 아니라 세계로 가는 겁니다. 세계로. 저도 여기만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로 향해서 가야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담당하는 이탈리아를 향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훈련받고 준비돼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단순하게 내가 은혜 받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현장 살릴 제자로 준비되셔야 된다. 그래서 이들은 전부 다 렘넌트 7명은 뭘 가지고 있어요? 전도 스케줄을 가지고 있죠. 누구 앞에 선다? 강대국의 왕 앞에 설 자로. 왕. 그래서 바울도 베스도 총독 앞에, 아그리빠 왕 앞에, 사도행 26장에 보면은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배 타고 이제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렘넌트들을 영적 서밋으로 세워야 됩니다. 일본의 오사카 정상회담 20개 나라도 보면은 거기에 전부 서밋 이렇게 돼. 서밋. 우리는 그들을 살릴 영적 서밋으로 세워가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나의 전도 속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의 전도 시스템을 만들어라. 왜냐하면 이 말씀 성취가 내가 있는 현장 속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받은 말씀이 여러분 주변에 내 친구에게 아는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은혜 받는 차원이고 성령이 역사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보다도 좋은 것은 뭐냐면 라면 끓여 먹어가면서 뭐 하면 돼요? 포럼하면 돼요. 내가 이렇게 인생 살아왔고 비록 뭐 짜파게티라 할지라도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받게 됐고 이렇게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을 간증하면 되잖아요. 막 무조건 너 이리 와라 여기서 복음 들어야 된다 하니까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이지 먼저 포럼을 해서 마음의 문을 여시라. 나의 전도 시스템.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하나님 제가 이제는 참 제자가 되어서 내가 가는 곳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는데 그들을 교회화시킬 수 있도록. 근데 대개는 자기 똘만이는 만들어도 교회화되긴 힘들거든요. 나 따라와 이건 되지. 그러니까 다락방을 하든 지교회를 하든 간에 제자가 나오면 교회화시켜야 돼. 교회와 함께 원리스에서 갈 수 있도록. 그럼 다락방이나 지교회는 없어도 돼요. 제자 찾으면. 그러면 교회화가 돼야 되니까, 예배가 돼야 되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지역에 앞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려고 하면은 우리 교회가 지금 백지교회 1만 제자의 응답을 받고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이제 남는 것은 뭐냐? 여기에서 이제 교회화를 시켜야 되니까 하나 남는 거는 뭐죠? 예? 말씀 기도 전도는 뭐예요? 오늘도 나는 3오늘 속에 있으면 되겠구나. 3오늘 속에. 그럼 여러분이 강단과 본부 메시지 또 뭐 있어요? 현장 메시지, 기도 수첩. 이걸 제목으로라도 한번 기도문을 적어 보시는 거예요. 쉽잖아요. 그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동력자로 참 복을 누리게 하시고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 이룬 여기에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만약에 기도첩에 제목이 있으면 그 기도 제목을 하나 더 붙여가지고 뭐 짧지만은 그것이 강단, 본부, 현장 메시지가 다 연결되는 거죠. 이번 주간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미 복음 정리되어 있으면은 기도 제목은 분명히 나오게 돼 있다. 138에 대한 답은 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럼 오늘도 내가 3오늘 속에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기 때문에 그 속에 내가 들어가면 되는 것이구나. 이런 답을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전도자들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한 주간도 삼문을 비밀 속에 셈을 얻고 치유받고 모든 사람을 살릴 전도 시스템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